모세도 엘리야도 가끔씩 보면 믿음 좋은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심지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고 있던 그 짐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개그맨 우리 이경규 씨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아라.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인생의 짐들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지리산을 등반을 하는데 메고 올라가는 배낭이 엄청 무거워요. 이걸 벗어놓고 갈까? 그러다가 무거워도 치고 가야지 하고 짊어지고 다 올라가서 배낭을 여는 순간에 그 안에 먹거리가 다 들어있더라. 만약에 그 무겁다고 벗어놓고 갔으면 지쳐서 내려오는데도 힘이 들었지만 올라갈 때 힘 좀 더 들고 치고 올라갔더니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올 수 있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고 가는 짐, 특히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라는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50보 100보. 다만 남의 짐이 다만 가벼워질 보일 뿐입니다. 가난도 짐이라고 느끼지만 때로는 부유함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짐으로 느껴지지만 때로는 살아보면 지나친 건강 좋은 것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디 아팠으라면 핑계라도 대고 제일 안 할 텐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권세도 헤어짐도 만남도 미움도 사랑도 다 짐으로 다가옵니다. 사랑 못 받고 미움 받는 것 짐이지만은요 지나친 사랑도 짐으로 다가오잖아요. 가벼운 짐도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겁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랑으로 하면 가볍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셨기 때문에 무겁게 느끼지 않고 기꺼이 지고 가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는 맨몸으로 건너는 것보다는 짐을 하나 들고 건너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는 덤퍼트럭은 짐을 어느 정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짐이라 생각된 것이 결국은 삶의 고개 하나하나 잘 넘게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고백.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쉽게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아무데나 표현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십자가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잘 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은 아무 짐이나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겁게 느껴지는 십자가라도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거기에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은 무슨 능력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첫 시간 8월 첫째 주에 말씀할 때에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능력은 역시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구원의 능력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능력에도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도 구원의 능력을 가졌고 그 구원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냐? 십자가.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십자가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어서가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나무에 달렸다.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 나무. 십자가. 왜 달렸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이와 같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 또 다른 몇 가지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구원의 능력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능력.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죄사함의 능력이죠. 죄사함. 그 죄사함의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일명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희생의 능력이 있기까지, 자기 신의 생명을 죽기까지는 또 어떤 능력이 그 속에 살아있느냐면 인내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통 오는 것을 잠시 못 참아가지고 뛰어내려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능력이 있을 수 있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 그 속에 포함돼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한 그 용서의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계속의 제물로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결국은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랑 속에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 속에 희생이 되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든 마음에 새기고 다니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항상 십자가의 능력 중에서 구원의 능력을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해 주셨고 거기다가 그 고통, 살이 찢기고 채찍에 맞음으로 못이 박히고 조롱과 비난과 옷도 다 벗김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인내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에는 이 사랑의 능력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구원도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정표입니다. 아멘. 무거운 짐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 중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 목에 걸고 싸우면 안 됩니다. 십자가 첨탑에 꼭대기 세워놓고 싸우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달지 말자는. 십자가 달아놓고 사랑하지 못하고 십자가 달아놓고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욕이 돌려지잖아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 사랑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의 상징물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생각하고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은 자신이 예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 사랑의 그 확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곧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분명하고 훌륭한 사랑의 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능력이 왜 크냐면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주는 사랑. 조건 없이 내어놓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사랑을 내보면 조건이 많습니다. 네가 주면 나도 주고 2개 받으면 나도 1개 주고 안 주면 다음엔 국물도 없고.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셨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주셨잖아요. 예. 이게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음이니라. 결국은 아가페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 이 보잘것없는 내가 뭔데? 엄청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독생자와 바꾸어 주셨으니까 나의 가치가 뭡니까? 주님의 가치와 동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물물 교환할 때 바꿀 때에 동등한 가치가 될 때 바꾸지 천양지 차이가 나면 바꿉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나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셨으니 구원시켜주셨으니 나의 가치가 보통 가치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치는 주님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네,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이런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무가치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 맞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만은 그러나 인류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바꾼 사랑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임을 깨달아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서 십자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능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것 위로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수평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람 속에 또 하나의 능력이 뭐냐? 연합과 일치로 인한 화목의 화평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적십자사가 있잖아요. 적십자사. 아무리 전쟁터라 할지라도 적과 싸우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적십자의 깃발을 걸고 나가면 어떤 곳에서도 해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생명을 적군이든 아군이든 어떤 생명이라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의 능력에는 어쨌든 이 연합과 일치로 인한 화평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져야 되고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었다면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바르게 설정돼요.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반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반목하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러고 있으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화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연합과 일치는 곧 화평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막에 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물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비슷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는 삼위일체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열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항상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화평한 관계. 옆에 분 보고 인사를 이렇게 하면 하십니다. 잘 지내십시다. 시작. 잘 지내려고 하면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네. 끝으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승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물론 우리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뭘로 승리했습니까? 부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부활의 승리가 없는 거잖아요. 돌아가시기 때문에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패했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해치러 올까 싶어서 문을 꼭 걸어 잠궈 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덜어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수많은 권세자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결국은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무엇으로? 부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했다.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부활. 예수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부정부패와 싸울 수 이길 수 있고요. 정경유착을 이길 수도 있고요. 뇌물의 관행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은 곧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승리의 능력이 함께 주어집니다. 아멘. 십자가에 나타난 승리의 능력은 상식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승리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은 전부 역설적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는 모순과 역설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물질의 축복을 계속합니다. 잘 믿어라. 그렇죠?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네게 복을 준다.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으면 전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맞습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전혀 아닙니다. 전부 역설적입니다. 모순으로 보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냐? 무능력한 모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설로 만들어주시고 모순으로 만들어주셔서 승리의 십자가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십자가야말로 모순과 역설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 육신의 삶도 다 부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못되게 하는 사람 더 잘 살고, 마음 좋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은요 지지도 가난하고 역설적이고 모순된 모습이 얼마든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모순과 역설적인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면면히 살펴보면 저 무식한 베드로, 고기 잡는 베드로, 어부 베드로 설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저런 유창한 언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당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징어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요만큼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런 엄청난 구원의 영생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세상 친구들이 볼 때는 모순인 것 같고,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됐나? 공부도 지지도 못하더니만 저렇게 잘 돼 있는, 자녀들이 저렇게 잘 돼 있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순과 이 역설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역설적인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 가운데 인내의 능력 안에서 희생과 용서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십자가, 그러면서도 일치와 연합으로 화평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능력을 가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품고 있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대로 누리고는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누리는 부분이 적거나 제대로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해답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립니다. 이 해답 못 들으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은 건 발장 꽝이 될 수 있어요. 그 해답은 찬양 예배 때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무쪼록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잘 생각하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